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벨론과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디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예배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로 10절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 1절 말씀에 해변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큰 강 유브라데를 품고 있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그렇죠. 바벨론을 침공할 적군들이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올 겁니다. 바벨론은 이전에 속이는 자요 약탈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엘람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은 들어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에게 올라가서 바벨론을 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학대로 인한 모든 사람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 소식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인의 출산 고통과 같은 큰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떨림을 줄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자신들의 군사력만 믿고 안일하게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셨죠.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침략자가 곧 들어올 것이니 그것을 막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을 당할 겁니다. 메데바사의 연합군은 전쟁에서 마병대와 나귀떼와 약대떼를 많이 사용했죠. 마침내 파수꾼이 마병대가 온다고 사자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확실히 함락될 겁니다. 과거 시제로 표현된 것은 확실한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특히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그 우상들이 헛된 것들임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질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라는 의미는 앞에서 예언한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섭리의 소식을 듣고 그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적 섭리자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알아야 하는 거죠. 11절로 12절 말씀은 두마에 대한 말씀이죠. 두마는 에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에돔 사람들도 지금 밤 곧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의 밤, 환난의 밤이 언제 지나갈지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고 선지자 이사야는 아침 곧 환난의 끝이 올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밤도 오리라고 덧붙이죠. 그것은 또 다른 환란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중요한 말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란의 남은 기간이 얼마이며 그 끝이 언제인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참으로 회개했는가 라는 거죠. 환란과 고난의 날은 에돔 백성이 범죄함으로 오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또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날을 주실 것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은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죠. 드단 대상은 낙타를 타고 떼지어 다니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은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피해서 숲을 속에 거하며 대마 거민들을 통해 겨우 물과 떡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될 겁니다. 그들은 물질적 여유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게달은 이스마엘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죠. 창세기 2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그렇죠. 게달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유목민이었고요. 비교적 부유한 자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도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1년 내에 쇠약해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들은 결국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 겁니다. 셋째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죄였고 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에돔은 지금 닥친 고난을 모면하는 것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침이 와도 또 밤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만이 평안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현대어로 각색해서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려고 예수 보배로운 피